미가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미가서 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비치리라. 아멘.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땅 끝까지 주님의 그 은혜가 미친다. 이 부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이 언제 되었다고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멸망했던 때나 그때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유다는 멸망하기까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이 예언이 지금 선포되었고 70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700년 후의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부터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사실 창세전부터 선포된 계획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미가서의 두 번째 단편 예언집인 미가서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이제 오늘 끝까지 보게 됩니다. 이게 끝날에 한 위대한 왕이 나타나 이렇게 구원 사역과 선민의 영광으로 새롭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두 번째 단편 예언집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미가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볼 부분이 1절인데요. 미가서 5장 1절은 사실은 4장의 연장으로 봐도 되고요.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작하신다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회복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이방 세력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제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가 뭐 그 침공을 이길 존재가 아니라 아예 이런 유다를 무너뜨릴 모든 적들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참왕, 그것도 육신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한 진정한 위대한 왕이 탄생하실 것이고 그 탄생한 왕이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헤롯 왕궁에 와가지고 태어날 아기를 이렇게 왕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놀랬던 헤롯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찾아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찾아낸 게 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베들레헴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지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슬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곳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곳이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요. 예레미야는 이 라헬의 통곡 소리를 당시 선민이 당할 비극을 비유하는 말로 인용했고, 이것이 나중에는 누굽니까? 헤롯 왕 때 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성취된 부분도 있죠. 그죠? 지금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졌고 또 성취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3절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란 말은 메시아가 출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고통은 계속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하고 나고 뒤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제 다시 지금 그좀 돌아온다, 회복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이 지속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데, 사실 그래도 또 고통이 오죠. 진정한 것은 주님이 완성할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 4절처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과 위엄을 의지하고 땅 끝까지 그 능력이 미쳐지게 될 거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5절, 6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지금 이제 아수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아직까지 지금 뭡니까? 계속 지금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위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뒤에 바벨론 계속 누굽니까? 흑암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이 아수르와 니무롯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서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다. 이제 이겁니다. 이때 이제 칼로 하잖아요. 이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 목자, 8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더 많은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서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말이야 싶지만은 결국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7절부터 9절이죠. 이제 끝날에 야곱의 남은 자로 상징되는 영적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성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요, 사자와 같이 지극히 강성해져서 모든 대적들을 무찌른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슬을 바라는 사람들과 단비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생명을 증거해 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10절부터 15절이죠. 이 끝날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상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니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요, 한마디로 종교개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언제랍니까? 히스기야 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있을 것이고, 또 그 심판 앞에 종교개혁이 좀 히스기야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 100년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있기도 했고 그 일을 히스기야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예언,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 또 앞으로 더 일어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시대의 얘기를 한 시대의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깨달을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께서 초림하시고 구속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생겨나고 그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지금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구나 싶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 계획을 쭉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말씀으로 확립되고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들어가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택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고 긍휼과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의 예언이 사실은 지나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심판에 대한 예언과 또 회복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세 번째 단편 예언집에도 또 나타나겠죠.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이게 다 맞춰집니다. 그런 예언집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요?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간단하게 짧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장애물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